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르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모압 족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이후로 쭉 읽어가다 보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되어 지금 쏟으시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블레셋과 함께 굉장히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멸하신다면 가장 먼저 심판받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난을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압이라는 그 땅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던 것 같고, 그리고 고원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세 침략으로부터도 덜 받았겠죠. 그 풍요로움이 많이 유지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룻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 가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 모압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임하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런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눌 때 북쪽의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모스라는 우상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첫째가 우상 숭배예요. 둘째가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높여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깨어있으시고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이 곳곳에 흩어진 우상들을 하나씩 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우상을 믿는다는 것이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절대자에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럼 질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놔두고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상은 보이는 형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사람의 약점을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 형상을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며 안타깝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보이는 상황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걸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분명히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참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믿고 미신을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지식과 지혜가 별개구나, 다른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습니다. 따라서 지식보다 더 구할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이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구절,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압 족속이 그 당시 주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허무시니까 한 번에 허물어집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잠깐의 잘됨과 잠깐의 강성함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우리 9절 보죠. 17절로 내려가 보시죠. 예레미야 48장 17절 시작.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그만큼 모압이 부강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부러집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25절로 또 내려가 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뿔은 힘과 명예를 상징하죠. 그런 세상의 힘과 명예가 한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것은 부러질 세상의 힘이 아니라 견고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셔야 나의 재능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나의 열정도 의미 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할 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한없이 낮추며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름답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